시편 118편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6월절 만찬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때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며 불렀던 찬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시편,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부르며 이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불러지지만 우리 전체를 뜻하기보다는 나 개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 22절, 23절, 24절, 25절로부터 점점 그 공동체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의의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은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갈무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제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감사제를 드리며 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며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함께 감사하자라고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에 다시 한번 29절에서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년을 돌아보며 정말 긴밀한, 정말 친밀한 이야기가 형성되었는지, 스토리가 쌓였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시편을 부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에게 감사하고 높이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2024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유명한 목사님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번 1년을 매듭짓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고백이 원래는 5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구절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내가 살아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의 근거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저는 1년을 매듭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여쭤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일들, 여러 무너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를 기회 삼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어쨌든 마지막이 좋으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을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2024년도를 잘 매듭짓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2025년도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감사제를 드리러 왔던 이 예배자가 자신의 무너졌던 인생을 돌아보며 괴로움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밑쪽에 있었던 머릿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버렸던 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머릿돌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예배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은 신비의 길, 기이한 길임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 이 시편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듯 우리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나오듯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행하심과 서로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왕의 괴로움, 확신, 놀라운 승리, 하나님께 나아감, 백성의 환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왕의 괴로움, 확신, 놀라운 승리, 하나님께 나아감, 백성의 환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를 묵상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원래 이 시가 개인적인 시로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개인적인 시편으로 낭독되다가 장막절을 기념하는 시편으로 이것이 확대되게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편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히브리서 13장에까지 이것이 118편이 인용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구절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의 길을 오르셨던 것처럼 2024년도가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2025년도가 우리에게 십자가 형틀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시는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고 우리의 현실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어려웠을지라도 2025년도에는 부활의 생명력만 넘치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